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장은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또 이것의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믿음과 삶은요, 하나로 역사해서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어떤 소중한 덕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믿음과 행함의 결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됐죠?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강하게 붙잡는 것은 먼저고, 두 번째로 꼭 연결이 돼야 되는데 행함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다라고 해서 쉽게 따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짧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 삶 속에 행해야겠다 결단하고 나가면요, 이 믿음과 행함의 덕목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길을 걷다가 제가 큰 깨달음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었는데 아이들이 같이 운동을 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포부가 큽니다. 제가 살던 그 강남 지역에서 역삼역을 걸어가서 역삼역에서 강남역을 찍고 신논현역을 걸쳐서 돌아오자는 그런 루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로만 이야기하면 미아역을 간 다음에 화계역을 지나서 삼양사거리로 돌아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할 수 있겠어?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 미아역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아역쯤에 도착하니까, 거기는 역삼역이죠. 그쯤 도착하니까 다리가 아프다고 지하철 타고 가자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지하철 타고 갈 거면 뭐하러 나왔냐고. 또 지하철 타면 너희 둘에다가 아빠까지 지금 지하철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운동 나와서 왜 돈을 쓰냐고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근데 막 칭얼거리는 거예요. 올 때는 걸어올 수 있으니까 갈 때는 지하철 타고 가자고.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개찰구 그쪽 이제 표 파는 데서 표를 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나 봐요. 그 거스름던 반환구에 200원이 있는 겁니다. 쟤네들 지원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100원씩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원을 주셨으니 제가 열심히 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200원에 손을 대려는 순간 저희 아이들이 제 손목을 딱 잡습니다. 아빠,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이거 아빠 돈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거 아빠 하나님께서 너희들 2명 지원해 주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돈이야. 아니에요, 이거 누가 거스름돈 깜빡 잊고 놓고 간 돈이고 그 사람이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 사람 오지 않아. 그 사람 그 200원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돈이야. 막 옥신강신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뭐야?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잖아요. 아빠, 이거 도둑질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 등살을 못 이기고 이제 지하철을 생돈으로 끊고 이제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든지 한 도착할 때쯤에 이제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10계명 8번째 계명 어디서 들었니?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10계명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그 말에 굉장히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고 말씀에 대해서 아이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 많은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단지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배웠을 뿐인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는 모습이 저보다 믿음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다루는 목사라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삶 속에서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스폰지처럼 가슴에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믿음과 행함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심했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성경이 지금과 같이 이제 이렇게 정경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으로 만들어진 건요, 한 4세기 말 정도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성경이 막 이렇게 두루마리에 쌓여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은 성경이 될 수 있고 저것은 성경이 될 수 없다라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성경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46권, 신약은 27권, 총 73권의 성경이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66권은요, 다릅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 이제 원래 구약 성경이요, 조금 여기는 이제 다른 부분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본래 만들어진 성경이 제일 먼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봤던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히브리인들은 글을 쓰지 않고 구전으로 성경을 전래해 주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어를 이제 제1외국어,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파피루스에다가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 안에는 외경들도 들어가 있어서 46권이 됩니다. 그래서 총 73권인데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구약 성경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보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성경 숫자가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있는 것이고요. 저 카톨릭에는 외경까지 해서 성경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야고보서를 두고요, 이거는 성경에 들어오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경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는 결정하는 그 기준이 3가지가 있었는데 사도성과 역사성과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이 글을 사도가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신약의 성경들은 다 사도가 썼습니다. 야고보도 사도가 썼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성이라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안에서의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또 초대 교부들의 글에서 이 성경이 제대로 그 사도가 썼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 역사적인 증명이 있으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야고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성에서 딱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왜?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이신칭의의 고백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 말고 뭐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가치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롭다함을 얻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통일성을 가지고 한 성경 안에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개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지푸라기, 보잘것없는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를 놓고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설왕설래를 벌입니다. 큰 논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야고보서도 성경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든지 행함을 강조하든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과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행함은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 행함이 제대로 된 행함이겠습니까? 둘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치부에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제 분반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분반 공부를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간식을 꺼내 놓습니다. 음료수와 초콜릿 과자와 딸기 과자를 꺼내 놓습니다. 근데 둘 다 초콜릿 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 과자를 가지고 막 둘이서 싸웁니다.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사랑으로 양보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두 친구 중에 누가 예수님 마음으로 양보할래? 라고 선생님이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고심고심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수님 마음 하세요. 내가 이번엔 양보할게요. 믿음은요, 행함으로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바울의 서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서신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할 때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행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강조점, 방점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막 강조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왼쪽이 비어 보입니다. 왼쪽을 막 강조하다 보면 오른쪽이 비지 않았는데 비어 보이는 효과가 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을 뿐 행함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고, 또 야고보서도 행함을 강조했을 뿐 믿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어서 둘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를 보면요, 야고보서의 말씀, 행함에 대한 말씀이 참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참 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과거보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마다 헌신자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 행함까지 연결이 돼야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거기 행함까지 가지 못하고 믿음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주님 믿는데, 나 천국 갈 수 있는데 더 이상 뭘 하냐고. 나 교회에서 뭐 대단한 직분 얻는 것도 관심 없고, 교회 일을 하면서 뭐 큰 일하는 것도 전혀 관심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지탄받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을 비난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섬기는 이 교회도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본래 바울 서신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요, 행함을 너무 강조합니다. 허례의식에만 차 있습니다. 율법을 형식주의로 열심히 섬기면 그 안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간의 공로로 천국에 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의 공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뜻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이단은요, 영은 고귀하고 좋은 것, 육은 아주 저급하고 안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본체고 이 육은요,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이 그림자가 뭔 짓을 해도 절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죄악 지으면서 살아도 구원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 영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야고보 교회를 이상하게 바꿔놓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은 뻔지르르게 합니다. 현자입니다. 아주 신앙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가난해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에게 배부르게 하라, 배고프면. 그리고 춥냐? 덥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평안하지 않냐? 평안히 가라 라고 말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썩썩인다고? 힘내 자기야. 건강이 좋지 않다고? 기도해 자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삶에서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화이팅! 힘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집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시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너무 아파서 정말 속상하고 근심으로 가득한데 기도하세요.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로 마음이 얼룩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너희 형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곁에 서서 그의 아픔을 같이 만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정말 마음속에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찾아온 성도가 있다면 기도하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들을 무서운 말로 19절에 질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야, 그 정도 말하는 거는 귀신들도 해. 기도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툭툭 내뱉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귀신이 아니잖아. 마귀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그 형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 너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니?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이 사도 야고보 교회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몸은 없고 입술만 둥둥 떠서 갈 것 같다라고. 들어보셨죠?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찬양해, 말로만 기도해. 그러니까 몸은 못 가고 입술만 둥둥 떠서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누구 탓할 것이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문에 보면요, 예라고 크게 대답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에 얽매여 있는 자신을 너무나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마다 성도님들 찾아올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목회 속에 진짜 주님의 목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아파하시고 손 내미시고 같이 우셨던 그 목회가 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이 목회가 종교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있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회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정말 주저하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비난하는 소리가 많았습니까? 저자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그런데 예수님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믿음과 행함을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행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21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거 믿음뿐만 아니야.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 거야. 그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함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전에 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 글이 있습니다. 제러마이어 스티백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목사님은요, 미국에 있는 한 1만 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기 전에 교인들한테 아무도 알리지 않고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노숙자 복장을 하고요, 수염을 막 추렁추렁 기르고 그렇게 교회 앞에서 동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목사님이 지저분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진짜 노숙자인 줄 알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다가 몇 명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말을 거는데, 뭐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걸하면 안 됩니다, 딴 데 가세요, 그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음식을 좀 사려고 하니까 혹시 잔돈이 있으시면 잔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도 잔돈도 안 주고요, 쌩하고 목사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구걸을 마치고 예배당으로 노숙자의 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 여기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들이 딱 들어오면서 목사님을 끌고 맨 뒷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힌 다음에 아주 덩치 큰 집사님이 팔짱을 끼고 옆에 서 있습니다. 예배가 한참씩 진행이 되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광고를 하러 이제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러마이어 스티백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는데 사람들이 두리번거립니다. 그 노숙자 목사님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교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은 말없이 강단 위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회중들이 뭔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티백 목사님은 회중들에게 주일 오전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이 멋지고 화려한 이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노숙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는데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그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임하는 저와 함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꾸고 오늘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조만간 요 앞에 노숙자 복장을 하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깡통을 찰 겁니다. 조그만 깡통, 그냥 복숭아 깡통이 아니라 참치 정도 되는 깡통을 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설이 타령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다? 죽은 것이다. 행함은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거울로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제 삶 속에 행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골고다 그 언덕길로 올라가는 행함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제 삶 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행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행함이 없었다라면 다시금 뜨거운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함이 계속 우리가 드리는 금요 기도를 통해서 또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연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